오늘도 하루를 묵묵히 살아오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몸을 일으켜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히 하루의 시간을 채워내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혹시 오늘 마음 한편이 조금은 허전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해가 지고 집 안이 조용해질 무렵 식탁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웃음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것 같아 괜히 휴대전화 버튼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지만 아무 알림도 없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천천히 올려오머니 올라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밤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삶이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사랑하며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누게 될 10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외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잠들기 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가 부드럽게 내려앉고 혼자라는 느낌 대신 여전히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확신을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 길은 특별한 능력이나 어려운 실천이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마음의 변화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잠자리에 드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전해주십니다. 혹시 오늘 밤만큼은 외로움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 여기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밝아진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조용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함께 식사를 하던 기억, 늦은 밤 나누었던 대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기만 해도 편안했던 누군가의 모습이 조용히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런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사랑이 살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 자신의 삶이 작아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그러할까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시간 속에는 가족을 위해 애쓰셨던 날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순간들, 말없이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낸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고요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며 따뜻한 평안으로 바꾸는 10가지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불을 끄기 전 조용히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계시며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마음을 쉬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치 밤길을 함께 걷듯 한 걸음씩 천천히 이어질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마음이 편안해져 눈이 감기더라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에게 작은 쉼을 허락해 보시겠습니까?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외로움이 조금은 잦아들고 평안한 잠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 외로움을 따뜻한 평안으로 바꾸는 10가지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외로움은 삶이 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주말이 되어도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어 천천히 눈을 뜨는 아침. 예전에는 가족들의 움직임으로 집 안이 먼저 깨어나곤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소리가 들리고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며 엄마, 아빠 밥 뭐예요? 하고 묻던 익숙한 목소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나갈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아직 잠에서 덜 깨어 투덜거리며 식탁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는 정신없이 바쁘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소란스러움조차 따뜻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식탁 위에는 한 사람의 식기만 놓여 있고 집 안에는 발걸음 소리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잔잔히 흐릅니다.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걸까? 내 역할이 이제 끝난 것은 아닐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는지요?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용함은 사라짐 때문일까요? 아니면 긴 시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뒤 찾아온 쉼일까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가족의 버팀목으로서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아픈 날에도 쉬지 못했고 마음이 힘든 날에도 책임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요함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밖으로 향해 있던 삶이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온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가족의 식사를 챙기느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지내셨던 분이 어느 날 아침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두를 이유도 없이 흐르는 시간을 느끼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조용한 방 안에 계신가요? 주변이 너무 고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을까? 아마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가족을 기다리던 날, 자녀의 걱정으로 잠을 설쳤던 시간, 누군가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묵묵히 견뎌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조용한 아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고요함을 쓸쓸함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삶이 끝나가는 신호가 아니라 긴 여정을 걸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깊은 쉼의 시간입니다. 마치 파도가 먼 바다를 힘껏 지나온 뒤 잔잔한 항구에 머무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잠시 속도를 늦추셔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조용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왔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고요함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니라 평안히 머무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히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신다면 다음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오늘 밤 더욱 깊은 쉼에 가까워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그대로 머무르며 계속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길,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는데 이제는 하루가 지나도 알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약속은 점점 뜸해지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이 예전만큼 오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로 하루를 채우던 시간들이 문득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잊혀가는 걸까?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을 오래 바라본 철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삶의 질서라고요.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잎을 떨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완성 과정이듯 인간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넓게 살아가고 또 어떤 시기에는 관계가 줄어들며 깊게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날의 관계가 확장이었다면 지금의 관계는 정제에 가깝습니다. 남아있는 몇 사람은 의무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고 마음을 통과해 남은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삶이 비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며 정돈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지만 사람이 줄어들면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짜 자신의 속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조용함은 고립이 아니라 삶이 한층 단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든 자리에는 대신 평온함과 자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삶이 작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인생이 깊어지며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길,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는데 이제는 하루가 지나도 알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약속은 점점 뜸해지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이 예전만큼 오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로 하루를 채우던 시간들이 문득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잊혀가는 걸까?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을 오래 바라본 철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삶의 질서라고요.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잎을 떨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완성 과정이듯 인간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넓게 살아가고 또 어떤 시기에는 관계가 줄어들며 깊게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날의 관계가 확장이었다면 지금의 관계는 정제에 가깝습니다. 남아있는 몇 사람은 의무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고 마음을 통과해 남은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삶이 비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며 정돈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지만 사람이 줄어들면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짜 자신의 속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조용함은 고립이 아니라 삶이 한층 단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든 자리에는 대신 평온함과 자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삶이 작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인생이 깊어지며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길, 먼저 따뜻함을 건네보십시오. 외로운 날일수록 마음은 누군가가 먼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을까,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지 않을까 조용히 기대하게 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기다림보다 작은 먼저의 행동이 마음의 온도를 바꾸어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을 나섰을 때 아파트 입구에서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경비원이나 청소를 하고 계시는 관리자분들께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괜히 말을 건넨 건 아닐까? 잠시 머뭇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대의 얼굴에 천천히 번지는 미소를 보게 됩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건을 건네받으며 수고하세요 하고 눈을 맞춰 인사해 보십시오. 무심히 반복되던 하루 속에서 상대의 표정이 환해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하루의 공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깨달음이 올라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존재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건넬 때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성경 속에서도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조차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외로웠음에도 그는 먼저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다시 자신을 살리는 빛이 되었지요. 혹시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창한 친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인사, 작은 미소, 진심, 어린 눈맞춤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건넨 온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치 겨울 아침 손을 비비면 서서히 천이 살아나듯 마음 또한 관계 속에서 다시 따뜻해집니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증명이 아니라 아직 나눌 온기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세상에 건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연결되고 다시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길,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밝아집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무르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하게 됩니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는지요?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그 일은 그렇게 흘러갔을까? 하고 말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오후,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내용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생각만 점점 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럴 때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외투 하나 걸치고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가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 길을 따라 걸으며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오는 햇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생각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몸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호흡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면 생각의 흐름도 바뀝니다. 혹시 걸으며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억지로 나왔지만 어느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전보다 편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발이 땅을 딛는 감각, 바람이 스치는 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우리를 다시 삶 속으로 초대합니다. 혹시
혹시 오늘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걸어보십시오. 그 걸음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외로움 대신 잔잔한 생명의 감각이 새우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5번째 길, 혼자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기입니다. 성경 속 사도 베드로는 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홀로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 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 이후 그는 다시 일어섰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외딴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던 그곳에서 그는 절망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로움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아십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동행의 시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6번째 길, 후회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하루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지나간 시간으로 향하곤 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기억들이 어둠 속에서는 더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으셨는지요?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왜 그 말 한마디를 참지 못했을까? 부모님께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다. 하고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바쁜 삶 속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배우자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했던 결정들이 마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조용한 밤, 아무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완벽한 사람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실수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깊은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기보다 다시 사명을 맡기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 최선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지요.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아쉬움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의 나도 참 애썼구나.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오래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미 지나간 일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은 현재의 삶까지 잃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용서는 현재를 자유롭게 합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용서는 남은 삶을 밝히는 가장 깊은 지혜가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듯 마음 또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자신을 조금은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후회를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밤 조용히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괜찮다. 나는 잘 살아왔다. 라고 스스로를 품어주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얻고 깊은 평안 속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7번째 길, 작은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기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기쁨은 늘 뒤로 미루어 두지 않으셨는지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며 가족에게 먼저 권하고 쉬고 싶을 때에도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독이셨던 날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즐거운 걸까?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 괜히 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으신지요? 그러나 삶의 후반부는 더 이상 견디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따뜻함을 돌려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저녁, 좋아하던 드라마 한 편을 다시 틀어보십시오. 이야기에 몰입하며 웃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에서 갓 사온 재료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앞에 두고 천천히 한 숟가락 떠먹을 때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쉬셨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오늘 자신에게 작은 기쁨 하나를 허락해 보셨는지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도 수고했다 라고 말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즐거움은 삶을 다시 밝히는 불씨와 같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속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기쁨을 허락하는 순간 삶은 다시 색을 되찾고 우리는 오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작은 행복을 누려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허락 하나가 남은 삶을 훨씬 부드럽고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8번째 길.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는지요? 오늘도 특별한 일은 없었구나. 예전 같지 않은 하루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우리의 하루에는 이미 수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만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일,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히 드실 수 있었던 시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도 모두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셨는지요? 또는 이렇게 조용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예전의 건강, 지나간 관계,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생각하며 현재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의 시선을 결핍해서 충만으로 옮겨줍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환경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가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하루라도 왜 이렇게 외로운가? 라고 생각할 때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하루 속에서 단 하나라도 고마운 장면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었던 순간, 편안히 앉아 쉴 수 있었던 의자,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평온한 시간까지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목록을 마음속에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미 충분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안이 피어오릅니다. 혹시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는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내일을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9번째 길, 밝고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전만큼 몸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월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타인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으셨는지요? 젊은 시절에는 이해되지 않던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누군가의 짜증 속에서도 그 사람의 피곤함을 떠올리고 무뚝뚝한 말투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깊이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천천히 걷는 어르신, 보호자의 손을 잡고 있는 환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분도 참 애쓰며 살아오셨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고난과 외로움을 지나며 점점 더 깊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홀로 기도하던 시간 속에서 마음이 다듬어졌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늦은 나이까지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마음을 다듬은 사람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움이 깃들고 말 한마디에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혹시 주변에서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는 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분 말입니다. 바로 그런 평안이 세월과 기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밝고 깊은 사람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변을 조용히 밝혀줍니다. 마치 밤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경쟁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빛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짧은 기도 한 번, 따뜻한 시선 하나가 우리를 더욱 밝고 깊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거듭난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와 진정한 삶의 기쁨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번째 길,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아침이면 누군가를 위해 일어나야 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며 나의 선택이 곧 가족의 삶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집안은 이전보다 조용해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혹시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인내, 희생과 노력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는지요.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동료로, 이웃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삶에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해 준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후반에 부름을 받았고 늦은 나이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으며 삶의 완성을 고백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얼마나 의미를 지니는가에 있습니다. 혹시 손주가 웃으며 다가올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가 건강하세요? 라고 건넨 짧은 인사에 괜히 힘이 나는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 숨쉬고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삶은 지금도 의미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역시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기회를 담은 선물입니다. 아직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지금의 당신 역시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마음을 모으며 함께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 결코 삶의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랑하며 살아오신 흔적임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요해진 집 안의 시간 속에서도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시간임을 기억했고 관계의 변화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로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음을 배웠고 천천히 걷는 발걸음 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따뜻한 감각을 느낄 수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지나간 선택들로 마음 아파했던 순간들 역시 그때의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며 후회를 내려놓는 연습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작은 즐거움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일이 결코 사치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임을 기억했고 하루의 끝에서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결핍에서 충만으로 바뀔 수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를 주었으며 기도로 다듬어진 마음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소중하며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진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삶을 지켜내기 위해 묵묵히 견디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제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애써 강해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나온 이분의 마음 위에 따뜻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외로움이 찾아오는 밤마다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시고 고요 속에서도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은 날들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게 하시고 밝고 깊은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눈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매일 밤 평안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부디 깊고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